사도행전 1장 봅니다.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에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완성된 언약,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하면서 오는 축복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질 때 모든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기본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구구단을 외우듯이,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해도 기본을 먼저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강단 사모일이 누림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 흐름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 기도첩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저는 기도첩을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봤지만 그 보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거의 볼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강단 사문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기도첩을 이렇게 그날 마음의 양식으로 한 5분에서 10분 아주 정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독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언더라인도 치고, 또 거기에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첩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오후 예배 때 같이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화요 집회, 그걸 월간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그 월간 메시지를 우리가 화요 집회나 새가족 메시지를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제가 요번 주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선교사 합숙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쭉 흘러나오다가 좀 집약된 내용이, 근데 지금 선교사 훈련은 1년에 한 번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하여튼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종합 정리하는데 아주 유익한.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월간에는 주로 화요 집회나 그 새가족 메시지를 듣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단어들이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요런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인도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복음 누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할 때 항상 이 두 요절을 써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러니까 구원 받았을 때 준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복음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실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려면 이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그리잖아요. 문제 그릴 때
저는 이제 성령 인도 안 받는 거, 성령 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데 고백 선포를 안 하고 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육으로 돌아가 있어요. 육의 상태. 오늘 여러분 교제가 육의 상태잖아요. 육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인도 안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남.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 요한복음 16장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가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뭐 실수하고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의 영광을 잃지 못하는.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라 하면 이따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기도첩에 목요일 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의. 이게 세상에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성령의 동행이 있다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걸 계속 제가 이거를 계속 여기다 이렇게 옮겨 적다 보니까 그 의에 대한 내용이 개념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 이해가 이렇게 좀 전에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의 그럴 때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전도 선교해야 된다. 그렇게만 좀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그걸 구체화해서 만남이 필요한데 만날 뿐만 아니라 누리도록까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그 메시지의 단어나 어떤 의미가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단 마귀에게 자꾸 잡히게 되죠.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마귀에게 잡히게 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뭐냐면 이걸 오늘 여러분의 교재로 활용한다면 이게 육의 상태예요. 육의 상태로 가는 거죠. 육의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편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자, 이런 모습, 육의 상태. 근데 이게 수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 인도 안 받는 시간에는 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꼭 24시를 맨날 뭐 저는 그래서 이러고 있으라는 건 아니고, 그 24시 의식하고 살 수 있어야 이 육의 상태로 안 들어가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상태, 영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제가 이것을 거의 1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다 이뤘다는 내용을 1년 이상 계속 적다 보니까 그 다 이뤘다는 말이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아,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과거 끝냈다. 현재 승리한다. 미래 보장돼 있다.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하는 게 이게 참 반복의 축복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걸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이뤘다가 뭐 그냥 완전히 실제가 되고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예요?
문제가 성령 인도 안 받는 거니까 답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되죠. 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인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뭐 만나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뭐 인도를 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건 동시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그래서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었고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 이건 자동이죠.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라 말하라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기도응답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삶에 평안이 누려진다면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평안하다라면 그건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권능을 받게. 그럼 자신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그래서 그걸 오력이라고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이 믿음과 이때 이 믿음과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중에 그 안수에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 세운 집사들 중에 그 빌립 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잖아요. 그 3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끝난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역할을 바르게 할 거고 사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죠. 전도. 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죠. 전도자의 삶. 전도 삶을 살겠다가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이 어디 갔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사마리아는 어떤 성이냐면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군대가 점령을 해가지고 이 그 사마리아 남자들을 해외 시장에 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했으니까 이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여인들을 막 농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남자 5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정이 안 돼. 이게 평안한 이 안정을 이루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딴 데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상종을 안 했다니까. 근데 누가 그 상종 안 하는 그 사마리아에 갔느냐? 처음에 복음을 누가 전했냐? 이 빌립 집사님이 전했대요. 그래서 그 빌립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안진병이나 중풍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아프리카의 복음에 물 연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26절에서 40절에 보면. 근데 거기 말씀드린 대로 29절에 뭐랬어요?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그럼 그 39절에도 봐도 그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갔다고. 그래서 완전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여러분 삶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강단 3원을 요거를 이제 1번으로 하고 2번에서는 이제 강단 3원을 저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보 나오는 걸 그대로 적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오늘의 기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설명드렸죠? 영생 얻음, 성령 동행, 천국이 보장되는 거. 그게 영혼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로는 제가 이제 내일 것을 제가 아까 6시에 제가 내일 거를 이렇게 오늘의 전도를 했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흩어진 나그네가 구원의 축복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요거 2개 설명했죠? 1번, 2번. 요거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저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 전혀 모자라지 않다. 다 끝났다. 그게 진정한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물론 뭐 구원의 축복 7가지도 더 넓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요 2가지만 제대로 누리면 그리스도와 성령 요 실제만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란 우리의 연약, 부족, 뭐 한계 다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 축복들. 그래서 강단 3원을 매일 이렇게 적고.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완성된 언약 138에 대한 내용을 이 내용을 좀 그렇게 쓴다면, 자, 138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아야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의미. 자, 의미를 알 때, 자, 그리스도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뭐를 좀 생각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 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순서대로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성경에 주로 이렇게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럴 때 주로 나오는 단어 뭐예요? 삼저주 해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저주 해결.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삼응답. 자, 그리스도를 그러면 성구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성구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여기다가 더 설명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
뭐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뭐 이렇게 설명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결론으로 완성된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 속에 고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사람에게 준 축복이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함께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인격체이시면서도 지금도 살아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성령. 근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성령을 우리가 거의 간과하고 산다는 거죠. 그 성령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겠는데 그가 와서 뭐를 가지고 책망하느냐? 네가 지금 자꾸 죄 가운데 빠진다. 네가 자꾸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의지 안 한다. 그래서 자꾸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다. 네가 정말 성령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거를 설명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실제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생활에 누리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얘기인데 뭐. 그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서 여기에서 13절, 24절, 33절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안다면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여러분 삶에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아는 만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메시지가 단순해져요. 이 의미를 모르는데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가 없죠. 메시지가 깨달아지려면 의미를 폭넓게 알아야, 그러려면 복음 누려야. 자, 복음 누림.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이게 뭐 지금 1383 먹는데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1절이잖아요. 고백 선포하면 3절 임하죠. 8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자동입니다. 이거는 하나예요.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도받게 되고 기도응답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권능 받아서 모든 것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되어지는 전도, 이 축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지금 이 땅이 흑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은 결박돼요. 반드시 흑암은 결박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 동원돼요. 천사 활동. 천사가 활동해요. 천사가. 요걸 가리켜서 요 성령의 역사에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사단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요. 성령은 못 뺏어가요.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귀신은 꺾이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언제 귀신이 쫓겨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 쫓겨가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쇠관을 늑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 갖고 다툼이 나오면요, 싸우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 관계도 그렇고 뭔가 자꾸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소한 거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흑암이, 그게 현장을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 25절부터 그 내용에 보면 가정을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분쟁 일으키는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와 부모 관계라는 게 분쟁 일으키는데 그 배후에 흑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은 뭘까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까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봐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증거한 게 요한복음 16장이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이 진리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성령이 오면 뭐에 대해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16장 8절. 책망한다. 그래서 그 밑에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뭐 설명을 했잖아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계속 속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생 상태에 있는 이런 불안을 없애고 이렇게 만족하게 한 거가. 그래서 아까 여기다 기록은 안 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뭐가 오느냐? 이 진정한 이 평안이 오고, 이 만족이 오고, 이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 했어요? 영의 상태라 그랬죠. 영의 상태. 여러분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영의 상태예요. 이 영의 상태를,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치유받기 원하잖아요. 근본을 치유받기 원하잖아요. 그 근본 치유받으려면 영의 상태가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돼요. 한번 충격요법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충격요법으로 치유되는 건 그건 특별한 거고, 이 치유의 축복은 지속돼야 돼요. 그럼 지속되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 지름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쉽게 안 바뀝니다. 각인됐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박혔다는 거잖아요. 뿌리 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렸다는 말이잖아요. 체질됐다는 것은 삶이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성령이 계속 역사할 때 이게 조금씩 어느 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조급할 거 없어요. 기다리면 어느 날 돼요. 여러분은 어떤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상처들이 있거든요. 크고 작게 가지고 있는 거 기다리면 어느 날 해결돼요. 근데 해결되는데 누구에게 해결되느냐? 계속 고백 선포하는 자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해다 말다 하는, 그러면 응답은 못 받아요. 거의 그러다가 천국 가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24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아주 그거 완전히 정말 오래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 준다 그랬어요. 권능. 이 권능, 하늘이 주는 힘.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권능 줬을 때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여러분에게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에 성구로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 빌립 집사님이 잘 응답받았잖아요. 한 예로 한다면 베드로를 설명드린다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혈기 막 하고 막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15개 나라 사람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종교법정에 섰는데 담대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여기에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보면 육의 상태가 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육의 상태로 가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 그게 그 바나바라는 요셉이 땅을 팔아 바치는 걸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랬지만, 팔아 놓으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온전히 바치질 못하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래서 왜 사단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였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명 더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똑같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멤버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초대교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서 40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에디오피아를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쓰임 받았던 그런 모습.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 때 그런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오늘 138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138. 자, 138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이게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복음 누림과 강단 사모늘이 생활화되면서 이 성경의 단어나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가 이게 이것도 하나의 빙상의 일각이죠.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인데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 성령에 대해서 이러면서 138.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하나 속에 이게 같이 열려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다가 붙인다면 뭐 있어요? 여기다 붙인다면 138에다가 붙인다면 요즘 나오잖아요. 14. 집중하라는 거죠. 뭐에? 요거 집중. 근데 따로 할 거 없어요. 138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는 따라와요. 하나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 시간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와요. 24, 25 영원히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24라는 말이 그대로 아멘 돼요. 24가 그냥 되어지니까. 수시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러니까 지금 2년쯤 하다 보니까 완전 몸에 뱄지요. 그리스도가 몸에 뱄어요. 그냥 쿡 찔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친구 만났더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주는 그리스도 그거 애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삶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애웠다고 자랑은 나한테 하는데 내가 보니까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 카드 주면서 그 밑에 내용까지 애워야 적용이 된다.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오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가? 죄와 저주가 임했구나. 내가 자꾸 이런 사단의 역사가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응답을 받는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이 결혼을 할 사람들이라 이제 결혼 날 보고 주례를 써달라는데 내가 주례할 때 내가 가서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이 신랑 신부한테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잘하라고. 복음 선포 그러면 두 분이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단어 하나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한다면 우리 단어를 하나 더 좀 여러분 얘기를 좀 드린다면 의에 대하여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못 드리는데 이 의라는 거 의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 자,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오죠. 이 노아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9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인의 뜻이 그 뒤에 설명 나와요. 의인의 뜻이. 그는 완전이라는 말은 그건 완전, 인간이 완전한 건 뭐예요? 인간이 온전해지는 건 하나님 만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삶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응답.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는데 안 믿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말씀했잖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건 많은 무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그걸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 믿을 때 그 의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17절에서 28절. 요 내용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17절에서 28절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뭐냐?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의가 됐을 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이 의가 됐을 때 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잖아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얘기할 수 있고 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도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축복이 누려지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10절. 제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얘기한다면 이 9절, 10절, 11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정말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16장 13절, 24절, 34절의 삶이 되도록. 요즘에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정해지는 게 좀 많으니까 여러분 좀 잘 외워주세요. 16장 13절, 24절. 요게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기도 첩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요게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아까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의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의인되게 하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거. 그게 전도 선교라는 거죠. 그게 전도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안에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누림이 있는 자에게 평강과 희락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게 돼. 그래서 이 개념 이해들이 좀 바르게 되는 그런 축복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연구해 보는데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올해 그 전체 메시지 원단 메시지에서 그런 메시지 나왔죠.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 시스템 이렇게 나왔는데 뭔 말인지 이해 어렵죠. 이제 최근에 요번 그 선교사 대회할 때 상강 메시지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다른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절대 시스템. 그것이 뭐냐? 제1 시스템.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1 시스템. 그것이 절대 시스템이라. 그리고 단독 시스템.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할 때 절대 제자. 자, 절대 제자는 누구예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 들어있는 사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쪽에 들어있는 사람.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정말 그 복음을 깨달은 그 현장의 복음을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을 절대 제자. 자, 그 다음에 제3 시스템 절대 현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9절에서 30절. 그런 걸 절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이 바르게 이렇게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성경의 단어들이 다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전도자를 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고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 완성된 언약.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속하고 강단 3호를 누리게 되면 전체 흐름 속에 단순하게 심플하게 메시지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전체 흐름 속에 단어나 용어들이 이해되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의 전도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복음 누림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늘 아버지는 가까이 하고 늘 누리고 그 안에 살아야 하는 완성된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실제 삶에 누려서 정말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